빌립보서 제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 같이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아침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뜻이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온유한 마음 가운데, 옥토와 같은 마음 가운데 바르게 뿌리워지고 열매 맺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실천의 축복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세기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한 분이 태어납니다. 그 이름은 모파상입니다. 성은 뭐고 이름은 파상인가? 혹은 장사꾼이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니고 기드 모파상, 발음대로 읽은 것입니다.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단편 소설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손꼽는 분이죠. 그분이 여러 편의 이 단편 소설을 썼는데 한 가지를 오늘 이 아침에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걸이라는 그런 소설인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마틸드라는 가난한 관리에게서 딸이 하나 태어납니다. 집은 가난했지만 이 여자아이가 아주 예뻐요. 말로는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예쁜지, 야, 너 정말 예쁘구나. 이 아이도 자기가 예쁜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결혼 지참금이 부족해서 부잣집으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누구한테 가냐면 교육직 공무원인데 아주 하급 간부한테 갑니다. 남자는 잘생겼고 아주 착하고 경청과 공감 능력이 탁월한 남자한테 갑니다. 남자는 여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밥을 하면 당신이 해주는 이 국은 너무너무 맛있어. 바닥까지 싹 먹고 칭찬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좋은 옷도 좀 입고 싶고 예쁘게 치장을 해서 얼굴에다 화장만 해도 빛이 날 건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 행복하지가 않아요. 남편이 어느 날 막 달려와서 편지 하나를 딱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아내를 위한 그 선물이죠. 문교부 장관님이 자기 집에서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선발된 사람들만 초대를 했는데 하급 간부들 중에서는 일부만 선택이 됐죠. 여보 여기 한번 가보자. 당신 얼굴도 예쁜데 한번 뽐내보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랬던 여자가 잠깐은 좋아하더니 얼굴이 어두워져. 왜 그래요? 옷이 없잖아요. 옷이.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가려면 당신이나 가든지 친구한테 줘버리든지 갈래야 옷이 없다. 이러니까 남편이 고심고심 끝에 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내. 그 뭐예요? 비상금을 꺼냅니다. 돈이 없으니까 오래전부터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 남편이 취미가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새 사냥, 꽁 사냥 같은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엽총 한 자루를 살라고 모으고 모아서 500프랑 정도를 딱 모아놨는데 아내가 슬퍼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애잔해요. 그래서 여보 옷 한 벌 사 입어. 얼마면 되겠어? 여자가 얼마라고 그래요? 500프랑이래요. 500프랑. 딱 모아놓은 그 돈을 주면서 마음껏 물 쓰듯이 써봐.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옷을 샀는데 아내가 또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옷을 샀으면 뭘 목에다 걸어야 돼요? 목걸이를 걸어야죠.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당신은 그대로 예쁘니까 옷을 사가지고 걸으면 어떨까 그랬더니 지금 장난하세요? 그러면서 막 얼굴이 매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 당신 친구 있잖아 루아젤이라는 친구. 이 루아젤은 누구냐면 이름은 잔인데 어렸을 때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예쁘지만 누가 더 예뻐요? 마틸드가 훨씬 예쁘죠. 근데 친구는 어쩐 일인지 부잣집 남편을 만나가지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잘 만나고 싶어도 안 만나요. 왜 그래요? 만나면 기분이 나쁘니까. 내가 저보다 더 예쁜데 이렇게 가난한 남편 만나가지고 항상 비교가 되니까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 얘기를 하니까 가서 좀 빌려봐. 아 참 좋은 생각이네. 가가지고 잔네 집에 가가지고 야 보석 좀 빌려줘. 싹 보니까 하나가 마음에 쏙 드는 그게 뭐예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탁 눈에 보이는데 이걸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이제 파티하는 날 갔죠.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게 이 목걸이라는 이 소설 책을 보니까 여러 개를 읽어보니까 다 달라요. 번역이.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번역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드디어 파티 날이 되었다. 마틸드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우아하게 파티장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그녀의 목걸이 이것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몇 배나 빛내주는 다이아몬드였다. 그러니까는 지나가는 그 고급 간부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왕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당신과 춤출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부인. 당신 덕분에 파티장이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별히 이 교육부 장관이 싹 지나가 한참 쳐다봐요. 막.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와가지고 춤 한번 출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틸드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얼굴이 발그레해졌다 써있고 날아갈 듯한 마음으로 남자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여자들은 감이 오죠. 나비처럼 사뿐사뿐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파티는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거야. 모든 사람이 그녀에게 친절했어요. 얼굴이 예쁘면 다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얼굴만 예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돼. 이게 참 잘못되니까 모든 남자들이 친절하고 감탄과 부러움을 눈길을 보내는데 이 대목이 키포인트예요. 그녀는 행복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너무 행복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대요. 이 순간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시간이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새벽이 돼서 새벽까지 춤을 췄는데 남자는 피곤하죠. 남자가 보니까 빨리 가면 좋겠는데 여자가 너무 가슴이 터질 듯이 행복하니까 소파에서 자고 있어요. 새벽에 깨서 새벽 3시 4시쯤 여보 가야지. 가는데 피곤한데 마차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센 강이라는 데까지 걸어가서 허름한 마차를 타고 집에 갔는데 여자가 이제 옷을 갈아입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그 찬란한 모습, 여왕님 같은 모습을 한번 봐야지. 거울을 딱 봤는데 목에 뭐가 없어요? 목걸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깨닫고 여보 큰일 났어. 왜? 목걸이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마차부들을 다 불러서 찾고 신문을 내고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 박스 보물 박스에다가 보석 박스 이 번호를 보고 찾아갔는데 그 보석 상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상자만 사갖고 보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금은방을 다 뒤져가지고 딱 보니까 똑같이 생긴 목걸이가 있어요. 그것이 얼마짜리예요? 4만 프랑짜리인데 깎아서 3만 6천 프랑짜리예요. 그거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죠. 왜?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남편이 뭘 또 주섬주섬 꺼내요. 아버지가 본래 유산으로 18,000프랑 해주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스위스 프랑으로 36,000프랑이면 우리나라에서 7천만 원이거든요 지금 현 시세로.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옛날 프랑은 그 프랑 아니라니까요. 몇억 몇십억 될랑가도 모르죠. 지금 환산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유산 18,000프랑 보태고 고리대금업자한테 5만 원, 여기서 10만 원, 달러돈 빌려가지고 싹 채워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갖다 줬는데 떠들러보지도 않아요. 쑥 들어가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갚으려고 달동네 말하자면 지붕 밑에 있는 초가집 같은 데서 10년 동안 사는 거예요. 파출부를 하고 남편은 교육직 공무원으로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밤에는 부업 뛰고 막
대리운전 뛰고 해가지고 10년 동안 갚았는데 막 여자의 그 예쁜 얼굴은 다 어디 막 얼굴엔 지미가 끼고 막 그냥 주름살이 지고 막 아이고 그냥 머리는 휘어지고 염색도 못했는데 10년을 고생하고 어느 날 내가 바람 좀 쐬야겠다 나갔는데 멀리서 보니까 누가 와요? 자기 친구 짠이 와요. 원래는 자기보다 안 이쁜 애인데 예쁘게 입고 오니까 너무 반가워지고 갔더니 그 친구가 못 알아봐요. 누구세요? 나야 나 마틸드. 그랬더니 너 어쩜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그날 밤 사실은 네가 빌려준 목걸이를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해서 갚았던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야, 그 보석은 뭐다? 가짜다. 싸구려인데 너 왜 그런 인생을 살았어? 여러분 이런 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따라서 하죠. 허영. 가슴이 터질 것 같이 행복하겠죠. 여러분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이 행복한 것이 있어요? 그런 헛된 영광. 여러분 허영이 도대체 뭡니까? 허영이 영자가 뭐냐면 화려하게 꽃이 피었다라는 뜻이에요. 한자적으로 헛자는 비었다는. 그러니까 이 꽃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서도 그래. 허영이라는 단어가 vain glory, vain이라는 것이 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광은 어디에만 있어요?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마틸드처럼 내 욕망, 내 허영, 내 허세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헛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허영 쫓아가면요 허송세월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나만 고통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고통해요? 내 남편도 고생해, 내 새끼들도 고생해, 성도들도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허영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여자는 어떤 남자를 조심하라? 허세 부리는 남자를 조심하라. 여자들 특히 조심해야 돼요. 막 목걸이 사주는데 뭘로 사준 거예요? 여러분 카드로 사주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조심해라? 허영심 가득한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허영과 허세에 빠지게 되면 공동체가 멸죽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게.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이 됐는데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와 감옥에 있는 간수의 가족이 그날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유럽 교회의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흠잡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끈 떨어지고 인기도 떨어지고 힘이 약해지고 이럴 때조차도 빌립보 교회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러죠. 헌금을 보내줘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변치 않았던 교회가 바로 어느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우리 하백교회와 같은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3절에 나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이 교회가 다 좋은데 이거 하나 서로 분열과 갈등이 있는데 그 핵심에는 다툼과 허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에리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구, 이 욕구가 교회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허영으로 했다는 거.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설교를 한 것은 허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편지로. 감옥에서 느끼기에도 이 빌립보 교회가 허영에 들어가는구나. 이거 들어가면 큰일 나는데, 이 허영이라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뜻인데 맥락을 보면 어떤 잘못된 생각이냐? 진짜 영광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건데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면은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과 허영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귀로 잘 새겨들어야지. 만약에 귓등으로 듣게 되면 교회도 시끄러워지고 구역도 힘들어지고 가정과 가문도 굉장히 고통 가운데
오늘 마틸드가 그런 것처럼요. 너무너무 이게 말하자면 껍질만 남은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쇼 윈도우 부부란 말 들어봐서 안 들어봤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행복한 체하지만 행복에 행복 안 해요. 여러분 허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엄청 신앙이 좋은 척, 엄청 부흥한 척, 사람이 많은 척 해도요 속에 들어가 보면 비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서로 다투고 허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허영과 다툼을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 내 욕구, 내 입장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별로 없어요. 사람한테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허영을 쫓아가죠. 마틸드가 그렇게 고집 피웠을 때 남편이 참 아내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남겨놓던 히든카드, 아버지 유산 18,000프랑도 놀러가고 총 하나, 엽총 하나 사서 좀 재미 보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비상금 다 털어가잖아요.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여러분 그러니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거죠. 참 쉽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다른 구역원들을, 내가 아닌 내 자녀를, 내가 아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 입장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한번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만 하겠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남편 마음대로 해버리고 아내는 아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이 가정에 서겠으며, 교회 안에서도 각각 생각이 달라서 갈등이 일어나면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타인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마음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냐? 2절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었다. 여러분 네 가지 표현인데 결국은 뜻은 어때요? 네 가지가 다 동일한 뜻이에요. 마음도 하나가 되고 사랑도 하나가 되고 뜻도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이렇게 4번씩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가 막 잔소리 하죠. 왜 그래요? 안 들으니까. 들으면 똑같은 소리를 여러 번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좋은 건데 한 가지 뭐냐? 생각이 너무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사랑도 한 가지로, 마음도 한 가지로, 뜻도 좀 한 가지로 하면 좋겠다. 한 팀이 되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4가지 표현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이것이 참 특별한 단어예요. 뜻을 합하여 라는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이런 단어예요. 쉬코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왜 특별하냐면 이 단어는 쉰이라는 단어와 푸시케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쉰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같이, 함께. 우리 교회가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함께 그리고 같이라는 단어고, 푸시케라는 단어는 뭔 단어예요? 여러분 잘 알죠? 숨쉬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숨도 같이 박자를 맞춰서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뭐 할 때 필요해요? 노래 부를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쉼프코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이냐면 혼자 독창할 때는 그런 걸 안 해도 돼요. 왜? 혼자 천천히 했다 빨리 했다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면 되지만 같이 합창을 한다거나 중창을 할 때는 시작하고 들어오고 음정이나 박자를 맞춰야 하잖아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까지 함께 해야 된다. 그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가운데, 구역 안에서도 같이 호흡하면서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요 1절과 같은 결과가 초래됩니다. 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권면을 해야죠. 그런데 똑같은 권면도 참 들을 수 있게끔 잘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권면을 듣고 나면 마음이 좀 딱 아픈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똑같은 권면도 조금 듣기에 좀 거북하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볼 수 있다면 1절에 보면 어떤 권면이 나간다?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나간다. 말은 내가 하지만 실은 주님이 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권면의 단계까지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돌보고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입장이 어떻게 내 입장만 있겠어요? 내 입장도 있고 네 입장도 있고 서로의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처럼 권면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위로를 해도 어떤 위로를 해요? 1절에 사랑의 위로를 한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위로하게 되고, 우리가 교제를 하더라도 세 번째, 성령의 교제를 하게 된다. 주님과 내가 교제하고 그 성령의 교제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예배 때 구역 예배를 드리거들랑 성령께서 여러분의 교제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갈등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갈등과 이간질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제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좋은 영화 있잖아요. 그 뭔 영화예요? 누구하고 함께 사는 법? 왕과 함께 사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영화들도 구역들이 좀 모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감동적인 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 따라서 사랑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 교제하면서 같은 구역원들끼리 좀 보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나누고 그 안에서 성경적인 가치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긍휼과 자비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허세와 허영과 다툼을 멀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좋은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허영을 이제 깨뜨리기 위한 두 번째 실천 과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3절에 나옵니다. 하반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건 뭐예요? 남을 아주 낮게 그냥 툭 끌어앉아서 이렇게 낮은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지, 이렇게 여러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그런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탁 탑재를 시키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낮추고 보고 깔보고 이렇게 겼는지를 보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아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어 문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뜻은 뭐냐? 상대방의 뛰어난 점을 발견했을 때 그 점을 구체적으로 딱 인정을 해서 칭찬을 해주라는 뜻이 이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구역 안에서도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하게 되면요, 허영과 허세와 갈등이 들어올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칭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아요. 차라리 중국어나 혹은 영어나 이런 언어를 학원 가서 배우는 것이 쉽지, 칭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학원 다니면서 영어 배울래요? 아니면 칭찬 배우실래요? 여러분, 칭찬 안 배우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영어 학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좀 불란서 학원을 보내서 체크하고 우리 이렇게 구역장들을 그렇게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칭찬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배우면 허세가 물러간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칭찬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데, 좋은 칭찬이 3가지가 있고 안 좋은 칭찬이 3가지가 있어요. 안 좋은 칭찬이 뭐냐? 첫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칭찬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딸이 둘이 있으면 2명 앉혀놓고 야만 막 칭찬해요. 막, 야, 너 뭐 오늘 뭐 방도 잘 치웠고 야보다 더 잘하네. 막 동생보다. 그러면은 동생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입니다. 칭찬을 하더라도 그런 좋지 못한 의도를 갖는다거나
사람들의 경쟁 심리를 유발시켜서 어떤 공동체를 통제하는 것은 인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칭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 좋은 것은 뭐냐면 결과만 놓고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너 뭐 점수 잘 나왔다. 결과만 놓고 칭찬하면요, 결과가 안 좋으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열등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안 좋은 칭찬이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하죠. 과장된 칭찬. 이건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마음에도 없는 과장된 칭찬을 해버리면은 이것이 진정성이 떨어지고, 둘째는 꼭 장난치는 것 같고 상대편이 듣기에 참 부담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불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완벽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제일 완벽해요? 예수님은 완벽한 거예요. 최고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중에 최고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최고가 없어요. 누가 최고예요? 예수님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합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예뻐. 우리 교회에서 1등 권사님입니다.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1등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만 1등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입 바른 소리고 좋은 소리 아니에요. 그것은요, 상대편을 무시하는 것이 돼요. 얘는 여러분, 과장된 칭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 잊어버릴까 봐. 첫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칭찬. 둘째, 결과만 놓고 하는 칭찬. 셋째, 과장된 칭찬. 이런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칭찬을, 이거 잘 적어놔서 이거 하세요. 오늘 이제 오후에 뭔 예배를 드려요? 구역 예배 드리잖아요. 이거를 꼭 실천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첫째는 뭐냐면 행동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좋았는지 구체적이고도 정확하게 딱 집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집사님 정말 훌륭하세요. 이거 별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죠. 집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 교회를 사랑하는 그 진심이 참 느껴졌습니다. 라고 딱 집어서 여러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결과를 하지 말고 노력한 그 과정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죠. 오늘 찬양을 들었는데 참 많이 준비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결과는 좀 못 얻으려도 참 많이 노력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우리 따라서 하죠. 진심. 표현이 좀 어리숙할 수도 있고 조금 이런 그 원칙에 벗어날 수도 있지만, 말이 필요 없이 그 눈이 말을 하잖아요.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고마워하는 그 마음, 진짜 칭찬하고 싶은 그 욕구, 그런 것들이 비언어적인 표현에 담겨 있어서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짧은 말이지만 진심을 담아서 칭찬하게 되면요, 그 사람한테는 힘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것은 목사님 말이고요, 칭찬하면요 무엇이 나빠져요? 버릇이 나빠져요. 근데 이런 것이 교육학에서 나오는 거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좀 시간 나는 분들 국회 도서관 들어가서 칭찬을 많이 하면 버릇이 나빠진다, 이런 논문이 있으면 가져와서 우리가 한번 소논문 한번 써보게 해요. 이 좋은 논문 나옵니다. 이런 데서 박사가 몇 명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 똑똑한 분들 많아요. 1968년에 칭찬이 정말 버릇이 나빠지는 걸 한번 실험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로버트 로젠탈이라는 박사님하고 레노어 제이콥스라는 박사님 실험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국민학교에서 이제 전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IQ 검사를 딱 해가지고 무작위로 5명 중에 1명을 출연해요. 20%를.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교장 선생님하고 연구자만 알죠. 담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 알려져요. 20% 해당하는 애들이 굉장히 크게 될 애들이니까 잘 가르쳐야 된다.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 특별해요, 안 특별해요? 안 특별해죠. 왜냐하면 무작위로 뽑았으니까. 그것을 여러 차례 이제 선생님들한테 주입을 했는데, 나중에 8개월이 지나서 IQ를 다시 한번 조사해 보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12포인트 22점이 IQ가 더 올라갔어요. 특별히 국민학교 1학년, 2학년들은 평균 점수가 몇 점이 올라가요? 27.4배가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칭찬은 사람 버릇이 나쁘게 해요?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칭찬하면요,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할 것이 많이 없는 분들은 이거 여러분들 진짜 걱정되네. 그 영어학원 갈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중국어학원 몇 명 출연해야겠네. 구역자님들 좀 적어서 내세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감이 안 될까 봐 또 하나 주사를 해서 어떤 그 박사님이 애들인가 그러죠. 안 그래, 어른은 더해요. 이 회사에서 새로운 신입 직원들을 쫙 추려가지고 A조와 B조로 딱 나눴어요. 모릅니다. 사장님만 알아요. 박사님하고. 뭘 했냐면은 왼쪽에 있는 그룹은 이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니까 잘 관리하십시오 해놓고 오른쪽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거를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이 말하자면 생산성이 몇 퍼센트가 더 올라가요? 19%가 올라갑니다. 고객 만족도랄지. 요즘은요 고객 만족 굉장히 중요해요. 컴플레인이 안 들어오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 19%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초두에 이 허영이라는 것은요, 이 허세라는 것은 내가 그거를 쫓아가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너무 행복해요. 가슴이 터질 것까지 행복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도 망가지고, 그죠? 공동체도 파괴되고, 자녀들도 애들도 이렇게 말하자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만, 애들 학원 다니는 학원비가 없는데 아버지는 막 엄청난 막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겉에서 보면 저 사람은 회장님 아니야. 그런데 애들은 학원을 못 다녀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허영, 허세.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가족은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 그 허영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이 허영과 허세를,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소설가 중에 이외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이에요? 감성사전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82페이지에 제가 이거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허영의 이 본질을 참 재미나게 이게 해학적으로 써놨는데, 열등의식과 욕구 불만을 원료로 배합을 하고 허욕이라는 향료와 허세라는 색소를 잘 첨가해서 만들어낸 마약의 일종의 허영이다. 이 허영에 중독이 되면 정신이 황폐화되고 영혼이 척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그런 허영과 허세가 있다면 오늘부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허영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부류가 어떤 부류예요? 허영 있는 사람들 제일 싫어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허영을 두 가지로 봤는데,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은 데서 기도하고 그잖아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좋은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참 어렵죠.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게 허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뭐든지 자연스럽게 알려지고 이것이 모범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1푼이라도 뭔가는 이 영광을,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취하려는 욕구가 있다면, 빌립보 교회처럼 허영이 들어오는구나 알고 여러분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막 슬픈 기색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어. 이걸 좀 알리고 싶은 욕구 때문에. 여러분 그런 허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행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행복자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행복자로 여러분 주님께서 처음부터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행복을 못 누리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시 부를게요. 여러분 진짜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싶으세요? 다시 물을게요. 진짜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으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진짜 행복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볼 때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인지.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을 많이 못 누려요,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항상 그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엄청 행복한 부부 같고 엄청 행복한 교회 같고 엄청 행복한 가정 같은데 그 사람이 추구하는 건 항상 그런 거예요.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쇼, 그잖아요. 여러분 기도 한 번을 해도 정말 주님의 그 옷자락이 만져지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거룩해 보이는 문구를 쓰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이 만져질 것 같은 그 기도, 그 진심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내더라도 액수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정말 어려운 중에 마음을 담아서 은밀한 중에 주님의 손길 위에, 여러분 봐요, 헌금 한 푼을 내도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주님 손길 위에 떨리는 마음으로 올려놔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냐를 떠나서 진짜 행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보이는 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시계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장지는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진짜 행복, 진짜 영광은 누구 안에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요구했잖아요. 뭐예요? 실천 과제. 첫째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한번 보살펴 봐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여러분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립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요즘 마음이 좀 어때? 여러분 꼭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가족들이 오면 얼굴이 좀 어둡지 않더라도 교회 와서 이렇게 등록하셨는데 요즘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행복은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이런 마음,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 마음을 물어보는 거, 관심 갖는 거는요, 우리 인간 안에는 그런 장치가 애초에 없어요. 그런 장치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따라서죠. 오직 예수.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어떤 마음을 품으라? 그러죠.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야죠. 제가 지난주 수요기도회 때 여러분한테 숙제 하나 내주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설교해놓고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웃는 분들은 설교 잘 들으셨네요. 안 웃는 분들은 그날 안 나왔든지 뭐 설교를 귀뚱으로 들어 집중 안 하겠지만, 목사님도 그거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은 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방송 나가니까 말하기 어렵지만 이 박사님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이 진짜 경청과 공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시려면 속옷을 거꾸로 한번 입어보십시오. 왜 그런 불편한 짓을 합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옳은 것 같지만 내가 생각에 다른 것을 한번 받아들이는 그 노력을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다른 사람의 그 입장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도들한테만 숙제 내고 내가 이걸 안 하면 어쩌지 이래가지고 잠깐 입었다 벗으려고 사실은 그랬거든요. 숙제만 내고 너부터 안 하면 그거 안 되잖아. 이중적이잖아 이게. 그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것을 입었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것이 이 말로는 할 수가 없죠. 혹시 숙제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참. 그래서 제가 이제 저만 그랬나 보네요. 그 제가 입으면서 얼마나 불편한지 바지를 이렇게 잡아당겨 쌌고, 그 제가 저녁에 잘 때도요 자꾸 이게 불편해서 주님 하면서 제가 입으로 그랬어요. 내가 이런 불편한 짓을 하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이 하는 것도 맞은 거, 내가 나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하는 거고,
뭔가는 나는 그런 걸 안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하고 싶으면 한번 하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나는 불편하지만 주님이 원하고 상대방이 원하면 한번 그 사람 마음을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숙제를 냅니다. 그런 것이 조금 요상한 분들을 위해서 그걸 하면 더 좋지만, 그게 너무 좀 요상하면은 다른 숙제를 내드릴게요. 전자가 더 좋은 거지만, 왼손으로 한번 밥을 먹어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어떤 분은, 저는 목사님 왼손잡이에요. 그 사람은 오른손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이상하지만 먹어보는 거예요. 불편하죠. 그지만 그걸 하면서 왜 이런 짓을 해요? 그러면 내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편 입장도 생각해보고, 아내 입장도 생각해보고, 장로님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고, 입장이 다르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한번 내 의견을 십자가에 못 받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잠자리에 한번 들어가 봐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도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까. 이겨먹는 것도 좋지만 한번 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웃기는 것 같지만 진짜 행복한 가정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진짜 행복이 그 안에 있는지 아닌지는 주님만 아시고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요, 헛인생 사는 사람 수두룩해요. 허세와 허영 쫓아가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본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고, 여보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 당신 밤 오늘 하루는 어땠어? 힘들었지? 그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교회에서 구역 예배할 때도 그런 걸 물어봐야 돼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얼마나 애로가 많으셨어요? 요즘 힘든 일은 없으세요? 차 한 잔 사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교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한번 칭찬해 보는 거죠. 그냥 막 빈말로 하는 그런 칭찬 말고 진짜 구체적으로 진심을 담아서, 참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 장로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 거 몰라요. 너무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그런 교회는 허세와 다툼이 물러가요. 여러분,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다툼과 허영은 발도 못 붙이는 그런 진짜 행복한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